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3절로 5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이제 그 기브온 산당 제단에 가서 큰 제사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산에 있는 제단에서 그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밤에 나타나셔서 너의 꿈이 뭐냐, 소망이 뭐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구하지 아니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재앙의 원인, 지금 재앙이잖아요. 코로나19도 팬데믹, 아주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잖아요. 사업들이 망하고 가정들도 해체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전례 없었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연속적인 태풍들이 몰려와서 말이죠. 많은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저 미국이라든가 브라질 아마존 그 세계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지역이 막 불바다가 된 걸 보게 돼요. 너무너무 큰 지역이 불에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브라질 사람들은 방치하고 있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게 이제 더 불타고 이러면은 폐가 망가진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럼 당신 나라 물건들 사지 않겠다, 막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이런 그 재앙, 문제, 환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있는데, 이런 재앙의 원인, 저주의 원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고, 그럼 그 문제 재앙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마지막 유월절에 입성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 토성에 뭐가 임하게 된다?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뭐다? 성경은 보면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 환란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큰 환란 재앙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보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염병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큰 기후변화 등등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올라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막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환난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비규환 속에서 사는 것이, 그러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주님의 뜻입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뜻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이지만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지금 암담하지만 미래가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하라? 예배의 5대 요소, 말씀, 기도, 찬양, 예물, 성례전, 이게 오늘날 예배의 5대 요소입니다. 성전 안에 뭐 법궤도 있고 분향당도 있고 떡상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것들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은 이런 예배의 5대 요소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뭐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를 비롯하여서 예배하라는 거야.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예배의 한 요소잖아. 크게 얘기하면 예배드리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된, 성경에 보면 무수히 뭐를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에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는 복음의 보고예요. 복음의 보고야.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재앙의 원인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쭉 나가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신락원을 하고 많은 문제와 재앙의 짐을 지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정말로 그렇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고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제사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사드리라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는 성경에는 그 부분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의 아들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거든요. 본인들이 생각나서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드려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 이런 교훈을 한 거죠.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겠고 그 아버지, 실패한 아버지 어머니가 했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며 자족하며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경히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욕심과 교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저주의 원인이야. 재앙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겼다? 욕심 부려가며 교만한 가운데 이기적으로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교만은 자기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산 것이 뭐의 원인이다? 재앙의 원인이다. 저주의 원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교만하고 뭐하는 것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문제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욕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은,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탐심은, 욕심은 우상숭배다. 예. 욕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야. 더 좋아하는 거야. 자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거, 물질이면 물질, 뭐 권세면 권세, 쾌락이면 쾌락,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누구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게 뭡니까? 욕심이야. 그게 교만이야.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욕심과 교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이기주의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것들 저것들로. 그것은 바로 뭐다? 우상숭배다.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욕심과 교만으로 자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재앙의 원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역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유구한 성경 역사, 이제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까 저주고 재앙의 원인이고, 이걸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뭡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욕심과 교만이라는 이기적인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가 문제의 원인이다. 재앙의 원인이다. 이걸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애굽이야. 애굽.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막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그냥 피라미드, 스핑크스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황제가 신이야, 신. 예. 그렇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이런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살게 합니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살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뜻이 없는 게 없어.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그런 나라에 있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후에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요 광야로 인도하셔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지저분한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있던 사람이 목욕을 하고, 예, 식사도 하고 심상에도 가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느냐? 자신들의 실상을 보게 하고 훈련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런데는 주님께서 이제 어떻습니까? 1년 안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셔. 광야에서 뭐를 하십니까? 광야에서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뭐를 좀 주십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없어. 우연히 한 게 없어. 다 의도된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주, 불행, 문제, 환난의 원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광야에서 먼저 뭘 주셨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제사가 중요하니까 성막을 세우게 하시잖아요. 성막을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소잖아. 여기 이 모세오경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성소에 대해서, 그 기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모든 불행과 문제의 원인은 뭐다?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예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의 원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소를 줬고 그걸 갖고 40년 동안을 여러분 훈련시키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창조 때부터도 그렇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의도대로 복되게 살려고 하면, 은혜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라는 얘기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것 같고 너무 그냥 막연한 것 같지만, 성경이 창세기 있을 때부터 강조하는 것, 역사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 뭐냐? 이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보십니다. 신명기 28장 1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확인해 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 지금 얘기하는 건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를 통해서 말씀을 귀중히 여겨라, 성소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려라, 주님 흠양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게 행복과 불행,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이다. 이걸 말씀했는데 몰라, 막연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갖고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풀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한 걸 증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면 복을 주신다는 거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시고 풍요를 주고 이제 몸 줍니까? 안식의 복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너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너로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겠다.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것을 사실 주신 거야.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뭐가 복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저런데 하지만 사실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높여주신 거야. 그런데 욕심과 교만으로 그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에게 줬다. 조건은 바로 뭐냐? 너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켜라. 계속 아까도 나왔지만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너에게 이런 복을 줬고 높여주셨고 이렇게 인도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따라 살라는 얘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런 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기를 원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니까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친근히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지키며 살라는 거야. 그리고 뭐 하며 살라? 섬기며 살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누구만 섬기면 살라? 하나님만 섬기면 살라.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 명령, 말씀을 따라 살라. 아멘. 그 다음에 뭐 하며 살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 살지 않았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근데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과 저주와 문제와 환난의 원인이 뭐냐? 아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를 섬기거나 이러면 그렇게 된다. 자, 보세요. 15절 말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라. 자, 성경의 그 기록 방법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다 얘기하고 나서부터 다 알잖아. 그것까지 세세하게 또 하려고 하면 성경이 부족해.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지켜라. 아멘. 그 다음에 뭐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뭐하면, 여기 거역하는 것에만 대해서 나와 있는데 또 모두 기록된 것입니까? 여기에 말씀을 담고 있다니까. 그 앞에 이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지만 섬기는 부분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쭉 말씀하면서 그냥 마지막 하나만 보세요. 16절 말씀, 16절 보고 자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 쭉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2절 보세요.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니라.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저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저런 우상, 뭐 재물이든 뭐든 권력이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숭배든 이런 거를 섬기게 되면 이와 같은 재앙이, 저주가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재앙의 원인이 뭐예요? 말씀을 경히 여긴다는 거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야. 이게 재앙의 원인, 저주의 원인, 환난과 문제의 원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인이야. 어떤 때 하나님은 뭐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지만,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문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욕심과 교만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뭐냐? 우상 숭배가 문제의 원인이다, 재앙의 원인이다, 이거라는 말이에요. 뭐가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 욕심이 우상 숭배라니까. 교만은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교만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과 저주, 환난과 고통의 원인이 뭐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뭐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봅니다. 2장 12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도 옴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야. 그리고 그 옴니의 그 제사장 저기에 그 뭡니까? 성막에 누가 오느냐? 어린 사무엘이 와요. 대비를 시키면서 주님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어땠느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자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야. 여호와를 알라고 그러잖아. 오늘 말씀 속에서 호세아를 통해서도 알라, 힘써 알라. 그런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의 말씀도 있는데 말씀을 알지 못했대. 말씀을 덮어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야.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야. 믿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누가?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였느냐면은 17절 말씀에 쭉 엘리의 아들들이 이랬다라고 기록하면서 17절 말씀.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사를 멸시했다. 이게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의 문제라는 말이죠. 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돼요. 환난과 저주와 불행의 원인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면 해결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을 친근히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읽었죠.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제사를 경히 여겼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존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경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존중한다라고 하면 섬기는 거죠. 존중하면 섬겨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이래서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는 존중해 준대.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존중해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한다.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멸시한다라고 하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이제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멸시하면 하나님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떠나 무거운 짐을 지고 유리방황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대로다가 창조주의자 복의 근원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모범적으로 드린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아멘.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어도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말씀을 존중하니까 말씀대로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뭐를 합니까?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잖아. 우물을 파고 이사가 갖고 뭐 계속해서 제단을 쌓잖아.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도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중요시 여긴 것에 모범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님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는 부귀와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야. 아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아까 죄인 되었을 때도 아들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것은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예비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송축하라, 찬양한다. 그리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예물을 드린다. 제사 드린다는 거야. 예배 드린다는 얘기야. 이게 예배의 5대 요소 아닙니까? 찬양하는 것이, 예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20절로 21절 그 뒤에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 다윗은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는가, 그리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겼는가. 성소 법궤 그 성막을 닫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겠노라. 말씀을 귀중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런 다윗이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야.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도 송축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 순종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예배다. 너희도 찬양해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모습으로 찬양해야 된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아멘. 보십니다. 그 다음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뭐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기름으로, 저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뭐를 드렸다? 찬송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렸다. 누가? 다윗이. 그의 백성들에게도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선지자야.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다윗이 강조한 게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 언약궤 찾으려고 하고 성막 찾아서 성막 세워서 예배 드리려고 한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5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뭘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야. 말씀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묵상하고 지키기를 힘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나갑니다. 시작. 4절.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제사를 드렸다. 이 큰 제사는 뭐냐면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야. 주님이 흡족할 만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켰고 그 다음에 뭐를 귀중히 여겼다? 예배 제사를 귀중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사랑한 솔로몬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5절 말씀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가까이 한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제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 이게 두 가지가 관건이라니까요. 이런 솔로몬에게 나타나갖고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였더니 뭐를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권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과 장수, 생명, 건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재앙과 저주와 나의 삶 가운데 환난과 문제의 원인이 뭐냐? 나를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나름대로다가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하면 뭐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저주의 원인, 재앙의 원인, 환난과 많은 문제의 원인이 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원인이 아니라 이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뭡니까? 말씀을 경히 여겼다. 친근히 하지 않았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려고 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믿고 지켜라. 근데 그리하지 않으므로
이런 재앙과 저주가 왔다.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 근데 이런 얘기는 들으려고 안 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재앙과 저주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를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흠양할 만큼 기뻐할 만큼 섬겨야 되는데 이 예배 5대 요소도 경홀히 여겼다는 거야. 찬양도 그냥 부르는 둥 마는 둥. 저기 가수들, 그 무슨 가수야, 그 트로트 가수들은 그렇게 그냥,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보세요. 내게 하는 말이야, 내게. 너무 주님께, 왕이신 주님께, 창조자 주님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부실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말씀을 다시금 친근히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해야 돼. 귀를 열고 믿어야 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예배의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 다윗의 수천 번제, 솔로몬의 그 번제, 그건 큰 제사, 완전한 제사라는 얘기야. 우리는 주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단번에 한 번에 드린 제사지만 영원한 공력이 있는 그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잖아. 예수님의 삶은 뭡니까? 그 귀중한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잖아. 말씀이시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완성했잖아. 신약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를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에 보세요. 주님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써 모여서 뭐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지. 그 진리에 완성된 복음을 믿고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 섬기라는 계명, 예배드리라는 계명 지키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잠깐 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래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5대 요소가 그냥 된 게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에게는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께 뭐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찬양의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례전도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자,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세요. 그 뒤에 23절 시작.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야.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네 소원이 뭐냐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얼마나 간편하다면 간편해졌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셨잖아. 그럼 그런 제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다가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구약 성경에서 율법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완성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선행의 제사, 나누어 주고 베풀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게 뭐야? 누굴 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자신이 그런 예배의 모범을 보인 거야. 네, 그런 예배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섬기는 건 뭘 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주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모범을 보여서 이게 제사라는 말이죠. 이런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더욱더 하기를 힘쓰고 예배의 승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문제 있잖아요. 점점 막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잘 지키면서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믿음 잃고 모이기를 피하고 이러면 안 돼요. 더 힘써 모여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도 말씀을 더욱더 읽고 가까이 하고 배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 지금 얘기 드렸던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이제 구원하시고 약속된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how